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만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부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목시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은 택함 받는 숫자들. 택함 받는 숫자들. 괄호하셔서 14만 4천. 택함 받는 숫자들 14만 4천. 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함받는 숫자들 14만 4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한 이래 엄청난 환란이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다니엘도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도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상관 안 하십니다. 반드시 이 지구상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우주적인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죠. 시건이 무슨 뜻인가요? 시건. 먹을 식자의 말씀 어쩌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말을 안 지킨다. 그게 시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건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 사람도 인간도 왕이 한 번 내뱉은 말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번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데 사람이 상상도 못하죠. 그러면서 앞뒤를 다 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걸 번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절대. 그러니까 대환란이 이 지구 8만 땅덩어리에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과 바다와 나무들에게 쏟는다 그랬습니다. 땅과 바다와 나무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천사가 있는데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 입맞은 자의 숫자를 세어보니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진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숫자가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네 지파 중에 12,000명, 도합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아니라고 하면 10이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14만 4천 의미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 예수님에게도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120문도도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로마 병정들이면 제사장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친구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팔 가룟 유다 그 배반의 심정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심정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대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친구라 그랬어요. 이 친구라는 것은 자기의 비밀을 다 알려줄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건데 이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 당신을 잡아서 팔려고 가지고 좀 데리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 가룟 유다한테도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알고 있는 거죠.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귀를 쳐서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 여기도 12가 나오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겠는지.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내세하고. 그죠? 그렇게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12별의 관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는요. 12문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는 12기초석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는요. 12가지 실과라 그랬어요. 22장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12실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 12지파에 12,000명 그러니까 14만 4천 이 12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죠? 12 12 곱하기 10이죠.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한 거면은 14만 4천입니다. 완전 수천. 그러니까 분명히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할 영혼이 만사전에 있습니다. 선택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수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12, 12에 관련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심판을 왜 하느냐? 심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선택된 자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과 그 무리를 따르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관문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인의 재앙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의 재앙도 나오죠. 그리고 대접의 재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재앙입니다. 동일한 재앙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려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심판을 겪어야지만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재림 전에 뭐 공중에서 들려올려 가지고 우리는 그 환란을 안 당하고 그냥 쳐다보다가 끝나면 뭐 이렇게 내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장, 8장 이렇게 10장, 11장 쭉 나오는 중간 계시죠. 이 중간 계시를 알아야지만 그 큰 환란을 갖다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은 못 견디죠. 그래서 중간 계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선언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아라. 디두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디두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 계시를 주는 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13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운다 그랬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배워야지 부르잖아요. 배우지 못하면 못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도장. 근데 막연해요. 어린 양 예수의 도장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믿어 뭐 이렇게 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자, 29절부터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는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빅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 앞에도 29절에 있겠지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는 것도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이 뭐 마음밭에 내려오는데 가시밭도 있고 뭐 돌밭도 있고 길밭도 있고 뭐 옥토밭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요, 일단 첫째 환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덕을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요, 본인의 마음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방법입니다.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좋은 말 해주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은 진짜 갈등 생기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게 되면은 막 고개가 자동적으로 휙 돌아가죠. 그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머물까요? 안 머물러요. 그럼 말씀이 머물질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치는 걸 두지 마세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는 거는 남한테 잘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이 형성이 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행동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안에 성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31절이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말씀 많이 받았다 오래됐다 하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물질 않으니까 사람이 강팍해져요. 이게 생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는. 우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 형상 쫓아가야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까 에베소 4장 25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말도 설한 말을 하지 악의가 없죠. 다니엘은요 그 마음 가운데 물욕이 0.1%도 없었어요. 사람이 물욕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있으면요 벌써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자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마음에 물욕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똑같이 대해요. 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게 판단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 대통령을 만나도 똑같고 거지를 만나도 똑같아요. 왜? 같은 인격으로 대하니까 저 사람 희한하대. 나는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서 얘기도 안 하고 얼굴도 막 휙 돌아가고 눈이 막 그냥 째지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러네. 왜 그럴까? 여러분 바람 불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해왔다 이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인마됐단, 인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거 이렇게 안 됐는데 무슨 인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성령 받은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 안 해요. 성령 받은. 그렇다고 사람한테 아나무인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맹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룹 다 배우셨잖아요. 그룹 거기 보면 네 얼굴이 있죠. 그죠? 한 사람이 4가지 속성을 가진 거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4가지 속성. 사람의 얼굴이 있죠. 지혜입니다. 사자의 얼굴이 있죠. 용맹함. 소의 얼굴이 있죠. 헌신. 묵직하죠. 충성스럽죠. 독수리의 얼굴이 있죠. 발세입니다. 한 사람이 이 4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환난을 견뎌내겠습니까?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있죠. 특별히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리라. 용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당하죠. 사람은. 여러분 누구한테 이해관계가 있어 빚 져보세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이거 갚아야 돼. 그 사람 보게 되면 빚쟁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사소한 거 말 한마디도 빚지지 마세요. 하나가 천을 이기고 만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권과 주권,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끝날에 어떻게 하느냐. 사단 마귀를 내어 쫓아서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게 14만 4천이죠. 히브리 11장 33절에 나라를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나라를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 히브리 11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나라를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기고 민족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말을 많이 들었어. 나라를 이기는 믿음, 민족을 이기는 그래 그게 뭔데? 할 말 없죠.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생명의 존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원이 그거구나. 자, 2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이거 들고서 모래에 다 찌들었던 이 양장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40년 동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신들이 막 금신상으로 되어 있고 화려합니다. 가나안 문화가요 굉장히 발달된 문화예요. 오락 문화도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한 100평 되는데 그 큰 TV 있는 집 같은 거 그런 집처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문화가 발달되는 거는 대부분 가인 계통이에요. 가인 계통 쪽이에요. 어쨌든 그 문화가 발달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누르고 혜택을 누르고 있지만은 자, 딱 보니까 신들이 너무 좋게 보여. 뭔가 좀 부탁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슬슬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는데 그거 귀 기울이겠습니까? 다 듣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그래? 좋아 보여?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면은 자 너희 열조 있잖아.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강 저편에 그 우상 숭배한 거 있잖아. 그거 기억나지? 거기 가서 섬겨. 가. 그리고 너희 지금 가나안에 와서 뭐 아무리 족속의 사람의 신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가 섬겨. 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야 지금 와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들을 것 같죠?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 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걔는 지져라 귀찮은 갈 테니까. 대단하잖아요. 한두 명이니까 200만 명이에요. 민족을 이겼잖아요. 자, 그 옆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기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를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이겼습니까? 백성이 이겼습니까? 그 200만 명이 졌잖아요. 민족을 이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가 이런 차원이고 이게 평상시에 되냐 이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흠 다 잡히고 약점 잡혀가지고 사람만 보게 되면 막 두렵고 떨리고 피해야 돼. 그렇게 약점 다 잡혀가지고 무슨 말씀이 있고 무슨 당당함이 있고 무슨 정정당당하게 나가겠습니까? 잠언서 29장 26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29장 26절) 아,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게 걸리게 되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보세요. 그러니 약점 다 잡히고 말 실수해가지고 또 꼬투리 잡히고 그래가지고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저기 더디하라 그랬는데 말 잘못하게 되면 그 올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게 돼요. 약점 잡혔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니까 올무에 걸리는 그 사람만 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돈 받고 뇌물 받고 그러니 뭐 꼼짝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뜻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받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안 합니다. 자유의지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걔는 지져라. 그래? 뭐 200만 명 가서 섬겨.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정도 돼야지 인침을 받고 이 정도 돼야지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을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자, 또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저는 참 이 세 친구 얘기하는 거 보면 가슴이 그냥 막 벅차요.
진짜 멋있다. 여호수아도 멋있고 이 세 친구도 참 멋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러한 믿음 부럽다. 지금 나도 쫓아가보지 뭐. 그래 롤모델 삼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가 생기거든요. 어떻느냐?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보게 되면요. 쭉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갈대아 사람들 누구냐? 바벨론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시기 질투를 합니다. 왜? 흠이 없거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니까 어디 가서 채들 안 잡혀. 흠이 없어.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지혜도 있고. 다니엘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런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 그 예수님 시기 질투로 죽였잖아요. 이게 사람 시기 질투 있다는 건 자기 마음 못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속성이거든요. 모릅니다. 당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모르잖아. 자, 시기 질투로 참소하는 명분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악기가 울리면은 금신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다. 자, 금신상 만들어 놨으니까 악기가 울리면 거기서 무조건 경배하고 절해라.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항상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도 창문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참소하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야, 어떡하냐? 문이 닫고 기도하나? 이거 어떡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뭐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믿음 확인해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는 거죠. 자,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잎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 보세요, 멋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뭐 악기가 울렸는데 절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잡아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죠. 그러나 그 마음은 뚜렷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말씀만 믿고 간다 이거죠. 왕이요, 뭐 우리 잡아와서 지금 뭐 신문하는데 야 됐다. 솔직히 딱 그거예요. 왕이 야 됐다. 야, 너한테 내가 핑계 댈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다. 네 알아서 해라. 그 뜻이거든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은 만일 그럴 것이면 그래? 우리를 갖다 풀무불에 집어넣겠어? 그래 집어넣어라. 만일 그러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이죠. 그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랴. 근데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참 멋있잖아. 안 건져내고 우리가 다 죽어도 너한테 내가 절 안 한다. 하나님만 믿는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 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치 보잖아요. 사람 두려워하고. 뭐 맨날 14만 4천인데 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멋있잖아요. 안 구해줘도, 하나님 우리 안 구해줘도 참, 너한테 뭐 구실구실하고 경배 안 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풀무불에서 건져냈죠. 이런 신앙이 없었으면 건져냈겠습니까? 이쯤 돼야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인침을 받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일을 치겠습니까? 14만 4천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 될 거야? 나 평화교회 다니까 14만 4천 다 될 거야? 그 미신처럼 믿지 마세요. 그냥 기복신앙.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됩니다. 뭐가 돼요?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요? 왜 그렇게 미신처럼 믿나요? 오로지 내 생각, 내 새끼, 내 가족. 그러니까 생각과 사상이 신앙하고는 멀어요. 땅에 쫙 깔려붙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난 생각도 못합니다. 14만 4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분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벗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벗인데 이런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그저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왜? 마음이 안정되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만선언이라는 거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온으로 해놓은 거. 그 옛날 선조들이 다 경험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면 그 일이 길이 보여요. 근데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고 호들갑 떨잖아요. 절대 길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함, 하늘에 주는 평안함이죠. 사람이 그것도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당장 내가 안 걸렸다 그래도 호다닥하고 그냥 기절하고 막 이러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은 일이 잘 풀려요. 그럼 자기가 일이 잘 풀리면 그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 돈 버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뚝 떨어져. 그거 기복신앙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라는 얘기,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감나무 떨어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은 누가 옮겨야 돼? 우리가 옮겨줘야지. 그렇잖아요.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우리 할 거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 하려고 하다가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눈치 보고 좌우 살피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뒤에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목자들이, 진정한 목자들은 양에 앞서가면서 인도를 해야죠. 양 뒤에 숨어서 지시하고 양이 앞서가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조종하고, 그게 무슨 목자입니까? 도종하면 사꾼이지. 조종하다가 또 잘못해서 들키면 성도들 다 뒤집어씌우고 자기는 발뺌하고 은근히 도망가는 목자, 거짓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자,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자, 시간 관계상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이게 목자지. 성도들 영혼 다 말이 됩니까? 그 어떻게 저기 하려고 그래?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심과 안위를 위해서 성도의 영혼을 갖다가 장난치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성도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서야죠. 그게 목자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저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나만 잡아가라. 그 내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 내주겠다. 손대지 마라. 마귀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목자죠. 안 그러면 사꾼 목자인데. 자기가 불리하면 성도들 싹 앞세워놓고 자기 쓱 빠져나오고 이게 무슨 목자입니까? 장난치는 거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니까 말종이에요. 이러한 목자 밑에서 영혼을 맡긴다면 그거 불보듯 뻔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영혼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할 말 못하면 다 해요. 이득을 해서 합니까? 거짓 영을 받는 목자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5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며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자,
이사야 56장 10절 읽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똑같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 14절 아까 읽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을 안다 그랬어요.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따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치사하게 의리도 없이 그러면 그 믿고 따르겠어요? 그거 버려야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 생명까지 버리면서 구원해 주신 참 목자.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쫓아가겠습니까? 알아서 가세요 그러지. 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공산당 보세요. 지금 나라 잡고 있는 운동권들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야말로 야비하고 추악하게 이럴 데 없으면 저 그런 거 보면 막 역겨워요. 한 번 좌파 공산당은요, 그 뼛속까지 공산당이에요. 세뇌되어가지고 말씀 안 들어갑니다. 좌파 사상은요, 모든 걸 뭘로 보냐? 물질로 봐요. 물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봐요. 정신도 물질로 봅니다. 영혼도 물질로 봐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좌파는요, 좌파 운동권은 돈과 권력이면 영혼도 팔 정도로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물질로 보니까. 아주 야비하죠. 그럴싸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본질을 못 봅니다. 왜? 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좌파들 보세요. 왜 속는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속죠. 지식이 없으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북한 김정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좌파. 사람들의 왕따 심리를 이용해요. 측근까지 자기네가 마음만 측근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너서클을 만들어요. 핵심 서클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벤츠를 사주죠. 롤렉스 시계 줍니다. 그리고 기쁨주 풀어놓고 밤마다 파티합니다. 그 비싼 양주 갖다 놓고. 그 이너서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돈 주죠. 돈 주면서 사람들의 충성심을 사는 거예요. 김정일이. 그래서 이렇게 드는 돈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통치자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통치자금 없어 북한 안 돌아가잖아요. 통치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너서클, 자기네 그 서클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 버림받았나? 내가 이러다 생명까지 위험당하는 거 아니야? 그 이너서클 안에는 어떤 곳이냐? 정상 아니에요. 비상식, 비인격, 비인간성, 불법, 초법, 그리고 음란이 판치는 곳입니다. 야바이 판도 이런 판도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 좌파 사상? 그게 좌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으로 받았으니까 충성 안 할 수 있으니까 충성해야죠. 그러니까 그 북한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좌파. 코 깨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쯤 되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나오면 죽어요. 영혼도 팔고 양심도 팔았으니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특징이 어떠냐? 이쯤 되면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오로지 돈을 준 주인님 눈치만 봐요. 김정일 눈치만 봐요. 염치? 그거는 뭐 이미 팔아먹었죠. 그리고 사람의 질책, 충정 어린 충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뻔뻔한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서 유체이탈이라 그러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과 죄를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좌파예요. 그 북한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 이쯤 되면요, 막 간 겁니다.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돌아서 하겠습니다. 북한 동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동조합니까? 똑같으니까 동조하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아까 제가 그랬죠. 개는 지저를 앓기 않은 떠난다. 안 될 거는 뭐 어떻게 잡아서 뭐 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에스겔 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밀하게, 단호하게. 자, 에스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계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이럴 때요. 아니 보세요. 야 인자 저 사람 죄를 짓고서 죽게 생겼다. 너 가서 깨우쳐라. 아이 됐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못 깨우치는 거 그 사람 죄값 때문에 그 사람 내가 죽이겠다. 그러나 너 전하지 않았지? 네 생명도 똑같이 죽이겠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네가 그러나 악인을 깨우치되 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다 설득하고 막 얘기하고 그럼 안 된다 했습니다.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두려운 건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나요? 그러니까 전 참 감사한 게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그 영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야 가가지고 전화 안 들었어? 야 신발 털고 와라. 그럼 그 먼지가 떨어져서 나중에 나한테 보고할 거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왔다 가는 길에 지금 발 밑에 지금 먼지 한 개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살아있습니다. 벽, 의자 다 살아있어요.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먼지가 털고 와라. 그럼 먼지가 나중에 보고하면은 그 사람 할 말 없다. 왜? 영적 세계인데. 이러한 영적 세계의 차원에서 우리가 놀아야 돼요. 인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나중에 신령의 차원이 뭡니까? 생각부터 모든 게 사상이 신령의 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 먼지 떨면 그 먼지가 얘기하더래. 그럼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왜 영적 세계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살아가면서 흠을 잡히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딱 마음 가운데 하세요. 그런데 또 사람 앞에서 야 이거 틀려 이거 맞아 이러면은 흑백 논리로 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뱀처럼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면서 유대인은 유대인, 헬라인은 대하면서 마음의 신앙을 흔들리지 말라 그거예요. 중심을 흔들리지 말라 그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한테 막 이거 틀렸다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지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13절 보게 되면요. 외인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느님이 판단하시느냐 이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조종당합니다. 아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수혜질 가치가 없습니다.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진 걱정한다고 해서 그 한 자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능력 없잖아요. 저는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제 자신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내 자신도 계획했던 거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심삼일 할 때 많아요. 근데 제 자신을 제가 왜 믿습니까? 인간 홍승이가 왜 인간 홍승이를 믿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안 믿어요. 뭐만 믿느냐? 말씀만 믿고 가요, 저는. 자, 잠언서 28장 21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관문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고향과 분리했죠. 이삭과 분리했죠. 이스마엘과 분리했죠. 롯과 분리했습니다. 그 분리가 쉬운 줄 아세요? 못해요. 자, 28장 26절 이거 없으면 분리 못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 마음 스스로 믿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내 자신 안 믿는다고. 난 내 자신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 믿으니까 분리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생각하면 그냥 안타깝고 제 어떻게 분리가 됐어요 이게? 그 사람 마음으로 되겠어요? 자기 마음 믿는 자는 미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이제 더 이상 자세히 알려줄 방법 없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세요. 말씀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러고 살면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그죠? 그게 이 얘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무슨 부정을 합니까? 다 껍데기고 다 모래 위에 쌓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자꾸 해서 딱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 깊게 새기세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때도 없고 더 이상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0절. 그러니까 아브라함 분리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 기본이 여기인데 잠언서 28장 26절이 안 되는데 무슨 분리가 됩니까? 자, 이사야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고. 인생 의지하잖아요. 그죠? 남편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남편도 자식도 예수 안에서 있다. 그 말씀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존귀한 것 같죠?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실상 죽은 자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다 껍데기고 지는 덩어리밖에 안 돼요. 14만 4천 들어갈 자 어떤 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의 남은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제가 시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눈이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가 천을 이기고 만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잖아요. 그죠?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견디고 나와서 단단해진 자. 어떻게 단단해졌습니까? 잠언서 17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급하네요. 잠언서 17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야곱이요 장작권 팔아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10번 배반당하고 그 루벤이 소모비라 간통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단련시킨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여호와는 마음을 단단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430도 왜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같다 그랬잖아요. 단련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때 다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야곱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된 줄 아세요? 그게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48장 15절. 그 숱한 고비, 가뭄으로 애국까지 내려가고 그 아들까지 아버지까지 다 죽고. 자, 48장 15절. 그런데도 얼마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모셨는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피 놀아요. 저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자, 4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령이 하나니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자기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중에 하나라도 해보세요. 자식 군대 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원망 안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부정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해야지 거기에서 초월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147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그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좌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틈이 보이면요 이런 신앙 고백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에는 꼭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겨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아까 잠언서 17장 마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히브리 12장인가요? 11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야, 관심 안 둔 사람은 차라리 버리운 자식이라 그랬어요. 사생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를 보는지 아세요? 왜 남의 눈치에 이렇게 의식을 하고 사는 줄 아세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아파트 경비를 해? 내가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천원 일을 해? 아유, 체면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도 양심도 없으니 사기치고 눈먼 돈이 있으면 그거나 빼먹으려고 하니까 떡고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거지 나사로 보세요. 비록 음식을 주워 먹었지만은 그 믿음만큼은 사람 눈치 안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면은 체면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고 눈치 보게 되니까 사람한테 올무 걸리잖아요. 누구 안 돼? 또 피해야지 하면서 뒷골목으로 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인생 길어야 7, 80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10원 한 장 도와주나요? 마음이 떳떳하고 말씀 마음 가운데 모시면요 세상에 당당합니다. 천만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가요. 그런데 마음이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꼬마가 쫓아와도 두려워서 도망가요. 왜 그렇게 삽니까? 말씀하는 사람이. 예방군자, 율방소인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율방소인, 소인배는요 법률로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예방군자, 군자는요 예로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소인배는요 법에 저촉만 안 되면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합니다. 법만 피해가면 돼요. 그게 소인배예요. 그래서 율방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군자는요 법을 따지기 전에 양심부터 따져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양심에 이게 가책을 느끼면 안 되지. 법은 둘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자를 갖다 훈계하라. 그럼 지식을 더한다 그랬어.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왜? 화당한다? 그랬거든요. 잘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 화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미련한 자 그냥 부딪히고 다 몸으로 받아가면서 그 어떻게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평안이 옵니까?
피할 줄 알 때 피하셔야지. 자, 성경의 숫자를 보게 되면요, 그 숫자가 나오죠. 대표적인 숫자 7자. 여러 가지 숫자 중에 7자 있습니다. 3자는 하늘의 숫자죠. 그리고 4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천, 하늘이죠. 삼수입니다. 지, 땅의 수죠. 사수죠. 칠수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칠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2장과 3절에 7 등대가 있습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 곱하기 4 곱하면요 12수가 나옵니다. 4, 3, 12.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하나 떨어져 나갔죠. 11명이 됐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맞대아를 뽑아서 꼭 12수를 채웠어요. 12수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광야를 지날 때도 12지파를 동서남북 4편으로 나눠서 3지파씩 하나 둘 셋 4편으로 묶어서 갔습니다. 12이죠. 야곱의 12아들 예굽에 들어갈 때는 12지파가 되어서 나왔죠. 애굽에 들어갈 때 70가족이 들어갔는데 모세에게도 70장로가 있었죠. 야곱의 구원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하면요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부르는 것은 무사하고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자 나는 그러면 어디 숫자에 들어갔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가게 돼도요 12문이 아까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2문 문직이 다 있어요. 아무나 통과 못합니다. 죄 지은 인간 통과 못합니다. 화영권 그룹을 두었듯이 절대 합당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진짜 14만 4천 진짜 숫자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분량이겠거니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하시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요 베이스를 깔아두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귀에 들어두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얘기하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하십니다. 깨달으면요 그만큼 영적 세계가 넓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다서 1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다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이르죠. 그러면 어디 차원까지 있냐? 생각이면 모든 보는 것들이 신령의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 윗단계의 신령의 차원이에요. 영적 세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신령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어디라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손잡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오시옵소서. 변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4만 4천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분량을 숨겨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4대구 성도들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자기 마음을 믿는 어리석은 우를 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분리신앙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4대교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들렸사옵나이다. 아멘.